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0장 17절로 시작을 합니다.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제사 그 모두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지만 방식은 다릅니다. 그리고 구약은 짐승의 제사하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입니다. 구약은 율법에 따라 옛 언약에 따라 드린 거지만 신약은 새 언약 영의 법에 따라 드린 겁니다. 구약은 육체에 대한 그런 개혁이지만 신약은 영을 따라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모세율법, 특별히 출애굽기, 레위기에 나오는 여러 제사법과 그리고 그 절기들, 성막,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에게 새롭게 재해석이 돼서 새겨져야만 실제로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거듭났지만 육신적인 이성 또는 아직도 옛사람의 생각이 가득해서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을 읽는 것처럼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기 위해 썼던 수건이 아직도 사람들의 마음을 가리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수건은 벗어져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을 읽는 잘못된 생각이 여러분 벗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 영이 우리에게 새기는 법에 따라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실천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실은 레위기 18장 19장에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죄에 대한 목록이 나오는데 이 20장에 와서는 그러한 죄들에 대한 처벌 조항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앞부분에서는요, 그런 가증한 죄를 지은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내용에서는 끊어진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앞에 부분에서는 자식을 몰래게 준 사람 반드시 죽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한 그 접선한 자나 박수무당 그런 사람들은 완전히 죽이고 끊어지게 해라.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 자로 죽이고, 그 다음에 남의 아내와 간음한 자들도 죽이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면 어떠냐?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았으면 그는 끊어질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게 되면 그 하체를 범했기 때문에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자는 자기 피의 근원을 드러냈기 때문에 백성 중에서 끊어질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또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해서는 안 된다. 그는 살부치의 하체를 범했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그들이 담당하리라, 이런 표현을 써요. 또 누구든지 숙모나 또는 그렇게 되면 숙부의 하체를 범하기 때문에 죄를 담당해서 자식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로서 그 형제의 하체를 범했기 때문에 자식이 없을 것이다. 앞에 나오는 죄들은 그 정도가 더 심각하고 영향력이 아주 강했기 때문에 아예 죽이라고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죄도 주님이 아주 싫어하지만 그들은 끊어질 것이다. 죄를 담당하게 될 것이다. 자식이 없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여 내지 아니하리라. 한국 교회가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을 할 때 기독교 입국론, 그리고 한미동맹,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리고 새로운 교육, 국민교육이라는 그런 어떤 시스템 안에서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기독교가 굉장히 특권을 누렸어요. 그래서 정치나 경제나 사회 그런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오직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기도원 세우고 신학교 세우고, 그리고
기독교 방송이라든지 그리고 나서 이제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흔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만 관심을 가졌어요. 성령 운동에 대해 그렇게 열심을 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일반 계시 영역에 사람들을 키워서 그 영역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수동적으로 참여를 했죠. 물론 기독교가 정치적인 입장이나 선거 때는 반공과 또는 산업화 세력, 민주화 세력에 지지를 보냈지만 적극적으로 교회에서 장로를 키우려고 그랬지 훌륭한 국회의원, 훌륭한 대통령, 훌륭한 검판사, 훌륭한 총장, 훌륭한 교수, 훌륭한 문화인, 훌륭한 예술인을 키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 땅에 5,200만 중에 1,000만의 기독교인이 있기 때문에 각 분야의 기독교인들이 많은 건 맞아요. 비율로 보면 기독교인들이 프로테지보다 더 높은 것이 지도자 비율인데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 그러나 그의 삶은 세상과 똑같는 옛사람으로 살고 육신으로 살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 입력하고 사회 각 분야에 있는지를 어떻게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이 땅을 더럽히게 되면 그 대가를 치른다는 것. 그래도 한국이 세계 문화 최강국이 되고 앞으로 21세기 최강국이 되라고 제가 확신하는 것은 200개 여러 나라들과 비교해 봤을 때 한국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도 순종한다는 거죠. OECD 국가 중에요. 무려 30개가 되는 국가가 동성애 합법화됐어요. 국가가 동성애를 허용할 뿐만 아니라 동성 부부를 한마디로 가정으로 인정하는 망령된 짓을 했어요. 과연 그런 나라가 복을 받을 것 같습니까? 물론 부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장점이나 선한 걸 보고 축복하실 줄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가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한국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한국 교회도 죄악이 많고 허물이 많기 때문에 틀림없이 개혁을 하실 거고 하나님이 코리아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의 그런 문제에 가슴 아파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서 1,000만의 기독교인들을 개혁하고 말 겁니다. 그리고 회개를 시키고 변혁을 시킨 후에 나머지 4,200만 뿐만 아니라 8천만을 주님 변화시켜서 아시아와 세계 성교 기지로 만들 것입니다. 땅이 죄악이 관영할 때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그 죄악에 따라 국가 전체가 거덜나게 되고 환난과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교회 또한 안연히 거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선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낸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너희를 가증히 여기노라. 우리가 반공을 이야기를 했는데 증오를 교회가 가져왔어요. 산업화를 이야기하면서 돈을 가져와서 돈 탐심, 민주화를 이야기하면서 거짓된 인권을 가져왔어요. 그게 교회가 세상의 풍속을 따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반공을 해서 나라를 지키고 산업화를 해서 부흥시키고 그야말로 민주화를 통해서 인권의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런 속에 그야말로 반공을 통해서 남을 매도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남을 억누른 것을 당연시하는 문화가 교회 안에 팽배해 있어요. 그래서 극우 세력은 꼴통 기독교인 그러잖아요. 또 산업화를 이야기하는 가운데 돈이 최고인 가치관이 들어와 버렸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떵떵거리고 돈이 최고의 신앙인 것처럼 돼버리나 교계도 그래요. 이런 탐심이 들어와 버렸고 인권 이야기하면서 어때요? 모든 사람들의 인권 이야기하면 그게 기독교인이고 민주인사처럼 착각하는 낙태도 인권이 되는 거고 동성애 합법화도 인권이고 북한 어민을 북송하는 것도 인권이는 거짓된 인권에 기독교인들이 놀아나는 거 이건 왜 그렇습니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죄악들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땅을 엎으신단 말입니다. 그 엎으시는 것이 뭐겠어요? 지진이 일어나요. 해일이 일어나고 풍랑이 일어나고 홍수가 일어나고 한발이 일어나고 그리고 전염병이 돌게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농작물이 해충이기에 창고를 하게 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쿠데타가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온갖 사회 소유가 일어나고 흉악범죄가 일어나고 테러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에 일어나게끔 하는 거예요. 전 세계 200개를 국가를 보면서 저는 한국이 가장 앞서가는 문화국가가 되고 최애 문화강국, 경제강국이 된다는 확신한 이유가 우리나라도 정말 부패하고 타락했지만
그래도 이거를 개혁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과 양심적인 국민들이 있어요. 그래서 반공과 산업화, 민주화, 이제는 선진화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비교했을 때 다른 수많은 나라들은 너무너무 사회가 양심이 부패하고 이성들이 혼탁하고 심지어 신앙들이 우상이 찌들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들은 주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하나님이 한국을 쓰실 거다. 그래서 한국이 개혁이 되어서 아시아와 세계 선교의 기지가 될까 저는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코리아교회를 지금까지 준비해 오신 것도 말할 필요 없고요. 내가 전에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중에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미국의 어떤 보고서가 2040년에 세계를 호령하는 4대 강국에 미국과 독일, 한국과 터키를 들었어요. 근데 한국이 그렇게 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요, 한국에 프로테스탄트가 있다는 거, 그거를 들었어요. 또 하나가 전 세계 교포들이 한 700만이 흩어져 있는 걸 들었거든요. 그건 뭐냐? 오늘날은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화가 중요해요. 그래서 세계 수많은 나라 국민들이 감탄을 한 거예요. 자원도 없고 인구도 그렇게 많은 나라도 아닌데 어떻게 한국이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에서 선진국 대열에 섰고 세계 문화를 선도하느냐. 굉장히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면 수천 년을 외적과 침입 속에서 싸우면서 강인함과 전투력, 그 다음에 근면성, 열정들, 그런 어떤 신앙심을 키워왔던 거예요. 그게 글로벌 시대에 이제 폭발을 하는 겁니다. 뭐로? 문화로요. 같은 우리가 우랄 알타이어족이고 또 그런 족속이라는데 몽골족은 문화민족이 아니에요. 군사민족이에요. 싸우는 민족이에요. 징기스칸 때 아시아와 그리고 이 유럽, 중동을 세 대륙을 완전히 장악한 최고의 제국을 건설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망하게해서 겨우 인구 본토는 400만인가 내몽골은 800만 이 정도인가? 하여튼 그 정도 쭈그러들었어요. 근데 한국은 희한하게도 같은 우랄알타이 어족이고 그런 건데 문화민족이에요. 하나님이 이 시대를 쓰기 위해서 강인함과 열정과 근면함과 그리고 종교성으로 무장을 시켰는데 문화적으로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21세기 아시아 선교, 세계 선교에 딱 맞는 민족으로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땅을 주옵소가 아니라 문화 창조의 주도권을 주십시오. 문화 창조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교육개혁 해야 돼요. 교육기관들이 자유롭게 세워져서 경쟁하게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 그를 위해서 우리가 이게 개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 노조 개혁해야 돼요. 그리고 또 개혁해야 될 것이 뭐냐, 종교 개혁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개혁해야 되고 언론 개혁해야 되고 정당을 개혁하게 될 때 확실히 우리나라가 문화의 최강국이 되고 그리고 경제 최강국이 되어가고 그 다음에 외교적으로 강국이 되는 그런 날이 확실히 올 것입니다. 문화적으로요, 나라가 발전하면 사실 땅을 합치는 나라가 될 필요가 없어요. 아프리카는 수십 개의 나라와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협력체가 되어서 같은 연대하는 시스템, 경제적 공동체 안에 들어버리면 그게 오늘날 경제의 땅이 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땅, 문화적인 땅. 나중에 그것이 정치적인 땅도 되고 군사적인 땅으로도 바뀔 수가 있는 거거든요.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앞서가는 문화와 경제적, 과학, 기술 모든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주게 될 때 같이 연대 않겠다는 나라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나라가 수많은 나라와 연대를 하는 강대국이 되어서 그 힘으로 아시아 선교, 세계 선교하리라 믿습니다.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구약은 육체에 의해 육체로 구별된 하나의 정결의식이었어요. 새를 볼 때 제 다리가 부러졌냐,
어떠면 새가 이제 병이 들었냐 이런 거 가지고 이건 부정하다. 그러지 않고 새가 온전하게 날개가 있고 그 다음에 다리가 있고 그러면 모든 부리가 있으면 아 이거는 정하다. 짐승도 어떻게 보면 눈이 먼다든지 아니면 다리가 전다든지 그랬을 때 이거는 부정하다. 그러지 않은 건 정하다. 사람도 그랬거든요. 그건 육체를 따라 드리는 거예요. 그건 구약의 율법을 따라 드리는 거고 신약은 이것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드리는 거고 그리고 영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이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까지 우리가 무엇보다도 해석을 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하게 재해석을 해야 되고요. 거기서 하라고 하는 모든 말씀은 영의 법으로 새겨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는 제사,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된 것,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영으로 새김으로 우리를 살게 하신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위해서 코리아 교회를 주님 부르셨고 그러한 개혁을 위해서 하나님 그동안 우리를 훈련시키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신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 안에 부어진 성령과 그 영을 따라 살아가므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